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영생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다. 구약에서 선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직접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영생이 뭐냐. 그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자기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하늘 아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름을 떨칠까. 이스라엘의 그 패권 국가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름을 떨친 적은 중동에서 다윗 왕 때밖에 없잖아요. 다윗 왕 그때만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뿐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도 못하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나 오늘날은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특별하게, 특출나게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까지 피난 갔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주하신 모습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됐다는 거예요. 뭐 역부로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다 예언된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럼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누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누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자기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는 정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입을 막아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을 고난도 있고 살 고난도 있다. 스스로 그러면 자살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죽을 고난도 있고 살 고난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은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그들의 죄를 다 사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런 계획을 유대인들이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만? 하나님 거룩한 생명업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만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사람들에게만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되는지.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된 약속이 성취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누가? 성령이 오셔서 완성시킨다.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자 그랬는데 우리의 형상 안에는 셋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넣어서 불어넣으시고, 아들의 사명은 뭐냐? 아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는 막중한 사명을 맡으시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생명에 직결된 일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로 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이.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권을 1000년 동안 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7째 날 1000년 왕국이에요. 근데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성령이 오셔서 거룩을 완성시키는 거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올바로 안다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아서도 겉에 사람이 똑같지 않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다고 가르치는 게 뭐냐? 철학과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얼마나 엉터리 일인가, 얼마나 거짓 이론인가. 그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아무리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줄 압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 늘 말씀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건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설교할 때 인간의 지혜로,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설득력 있게 해서 너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너에게 능력으로 나타낸 거지, 내가 설득시켜서 너에게 말씀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미 다윗 때 말하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은 선포하리이다. 그래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는 것은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선포하는 사람 책임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선제들 통해서 선포하라고 그랬지 그들을 설득시키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게 극한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도 천사는 뭐라고 하냐? 선포해라.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은 듣고 돌이킬 거고, 듣고도 안 믿을 사람은, 돌이키지 않을 사람은 들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합니까? 내가 너를 다른 민족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다른 민족에 보내지 않았다. 다른 민족에 보냈더라면 그들은 벌써 믿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다른 민족에게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오신 거예요. 히브리 말로서는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아무리 이방인들이 믿음이 좋아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백부장 같은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칭찬하시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해져서 유대인 가운데서 믿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됐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나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나? 누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나?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 가서도 그렇고 다른 민족에게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지만은 그건 내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은 100%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거니까. 입이 명하신 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약속이 뭐고 명령이 뭔가는 성령이 오셔야 알지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안 읽나요? 다 읽지. 읽어도 그건 하나의 역사적으로 지나간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영생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율법.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죠. 책망받고 돌이켜 해결한 얘기예요.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피조물이 아무리 바꾸려고 변개시키려고 별의별 시도를 안 했나요? 다 했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걸 피조물이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게 바꾼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시도는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시도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 쫓겨나 끌어내릴 때부터 시도했잖아요. 그 후로 인류 역사 가운데 그동안 6천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안 되니까 누가는 그러잖아요.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났다가 잠시 동안 떠나서도 가만히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서기관들 통해서 또 율법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제사장들이 파송한 소위 말하면 그 간첩들이랑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 시험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험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넘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완성되신 분, 그래 그분을 닮아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한결같이 부르짖는 게 그겁니다. 예수의 형상까지 닮아야 된다.
예수의 형상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누구한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언제든지 목표를 하나님의 아들, 이 천지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 나 자신이 올바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 법 안에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천사가 울타리를 치고 있으니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복이란 말은 하나님 나를 간섭하신다.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의 증거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거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그 증거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막중한 사명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에서 뭐가 우러나오는 줄 아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나오니까 이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잠언서에 기록된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걸 깨달아야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틀림없이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온 것처럼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타겟은 이브가 타겟이 아니잖아요. 타겟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혼적인 사람, 첫사람 아담이 타겟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육신적이 아닌 영적인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성경 읽어도 깨닫지 알아듣지 그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성경을 안 읽습니까? 읽고 암송하고 뭐 필사하고 별짓을 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건 안 듣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길들에서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길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들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혼이 쉬려면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는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거절하고 그 앞에 내가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오셨을 때도 죽어야 된다.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 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까지 지나지도록 간절히 구하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의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로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가 질 십자가 다 지셨으니까 나는 그냥 평안하면 돼. 이 손에서 평안하면 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라.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깨닫지 못했을 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대가는, 징계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이게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법규도를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그렇지? 주의 법규도를 열심히 지키도록 하나님께 주신 게 그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걸 왜 알아야 되죠? 왜 성령 받은 다윗이 이런 말씀을 남겼나? 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되고 그렇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규례들을 지키도록,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나님 계명에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계명들,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절대적으로 삼을 때, 그래서 계명을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다른 말씀 하지 않으시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키면 영생이에요. 계명은 이꼬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계명이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율법사도 몰라. 올바로 모르잖아요. 주님이 율법사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율법사가 올바로 대답했습니까? 이론이야. 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모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 이론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실제적 생활에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사가 올바로 알고 있나, 올바로 알지 못하겠나. 율법사가 묻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냐? 여러분과 나 이웃은 누가 이웃이야?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레위인이 보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보고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또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가지고
요관에 데리고 가지고 부탁하잖아요. 이 사람 다 치료해주고 만약에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돈까지 물어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면 그 비유가 뭔지를 깨달아야지요.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는지 그 원인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게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사람 누굽니까? 성령 받아야 될 사람. 그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테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원인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왜 못 알아들어요? 율법사는 됐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 준 사람하고 강도 만난 사람, 예민한 사람하고 누가 이웃이냐? 그 초등학교 아이도 알지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 율법사인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도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주님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책망받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쓴 그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봤을 때 그 책망으로 돌려줘야 돼. 이 길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제사장하고 레인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말을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아무나 되나요? 안 되죠. 예루살렘을 떠난 제사장하고 레인만이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이 친구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가서 너도 그렇게 해. 그렇잖아요. 가서 너도 그렇게 해.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사이에서는 율법사라고 의시되고 존경받고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얼마든지 유대인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우두머리 노릇하고 이 사회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늘 아래서 절대로 우두머리 달라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정치하는데 줄 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으로 살려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난 누군가?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인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선포를 들으시고 깨닫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 간섭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